여러분들과 우리가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설교자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날라오는 듯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 아마 이 장면이 아주 멋진 그런 장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물음들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마 가득 메우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 많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한 본문이지만은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또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핵심이 되는 부분은 15절, 16절, 17절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5절,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당신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3번을 반복을 합니다. 3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이 한글로 똑같은 사랑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원어로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도 오늘 샤니가 읽었던 그 본문을 들어보니까 다 love로 번역을 했어요.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가파오라고 원형대로 하면 아가파오입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예, 내가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예,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필레오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본인 자체가, 예수님 본인이 아휴 그래 내가 고집을 좀 꺾자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을 받아서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아가파오 하느냐, 네 필레오 합니다. 16절에서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17절에 가면 필레오 하느냐, 예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 막 고민을 하면서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 많은 설교가들이 야 필레오나 아가파오나 똑같은 말이다. 조금 의미상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다. 좀 의미상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생명적인 사랑을 아가파오 한다, 또는 아가페, 명사형으로 아가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풀이가 나오고, 또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정, 형제애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샤니가 그 샤니 나라,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형제들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저기 헬라어에서 온 거죠.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필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의미상, 단어상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딱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많은 설교가들이 오늘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본문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설령 다를지라도 분명히 같을지라도 이 저자가 이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나 좋아해, 사랑해? 야, 나 좋아해. 사랑 안 하고 좋아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좋아한다고 말 안 해?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좋아한다고 말해? 예를 들자면 이러한 어떤 긴장 관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예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저쪽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도 가면 예,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안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연달아 무조건 필레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두 번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보다가 이놈이 이거 안 되겠네. 고집도 되게 세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자기가 사용해 오셨던 그 단어를 없애고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마치 예수님이 꺾이는 베드로의 고집에 꺾이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이 본문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을 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가파오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어떤 마음에 어떤 엉어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아가파오 합니다.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의 심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필레오 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이 속에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왜 세 번이나 한 번쯤은 예수님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아가파오 한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을 법한데 끝까지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요걸 하나 깨닫는 게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세 번째에 가서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하시다가 세 번째 가서는 필레오 하느냐라고 왜 예수님께서 바꾸셨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도 그냥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될 텐데 왜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는 바꾸어가지고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큰 핵심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가페를 원하시면 한 번쯤은 나도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끝까지 필레오 한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가파오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엄마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정적인 사랑, 뭔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 문드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금가기 쉬운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즉 뭔가의 어떤 큰 어떤 무시무시한 힘이 막 닥쳐오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연약한 사랑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떼어놓더라도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라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아가파오적인 사랑에 한 번쯤은 이 베드로가 그냥 휩싸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확 자기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막 그냥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저 죽음 앞에서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그 사랑의 그 연약성을 그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정말 힘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차하면은 뭔가 나의 이익관계가, 나의 이해관계가, 나의 어떤 그런 죽음의 문제가 막 도사리고 나를 엄습하고 공격하고 할 때는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으로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내가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은 자신의 그 사랑의 연약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레오 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심 속으로는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호언장담으로 내가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감히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가면은 17절에 보면은 당신이 여러분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알다 15절에 내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아시나이다, 17절에 아시나이다. 한글로는 아시나이다 똑같지만은 원문에는 다 달라요. 15절 16절은 그냥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7절에는 기노스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뭐 이것도 뭐 학자들 사이에는 막 똑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연약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만에 하나 내가 아가파오 한다라고 해놓고 또다시 내가 변질되거나 또다시 내가 당신 앞에서 무너지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당신에게 끝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성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오히려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잘 아시잖아요.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17절에 나오는 기노스코는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사전적인 풀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당신이 그거 아시잖아.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졌을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아팠던 것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베드로의 어떤 아주 따뜻한 그 심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필레오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하기조차 거북스러운 그런 죄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그 죄 지은가 주님 아시죠?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하나님께조차도 말 못할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막 마음에 있는 거 이것까지 끄집어서 다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고 그런 자신의 연약성, 자신의 어떤 빈약과 미약하고 그냥 뭉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유 배반적이고 변정법적인 이 베드로의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가파오 하느냐 하다가 세 번째에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고유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버리시고 마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속에 인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베드로의 사랑조차도 연약한 인간의 사랑조차도 그래 괜찮아 내가 너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에 자신의 모습을 낮춰주신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필레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반하고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이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여러분들 속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 내가 아가페라고 말 안 할게 이제 그래 이놈아 내가 너를 필레오 한다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베드로의 영혼 속으로 그냥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면 뭐 등등이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8절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에 뭐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뭐 이제 먹고 하면 너가 너 마음대로 못 다니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해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이 훨씬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살펴보면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체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2년 정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꿀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자신의 그 사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을 아가파오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번 비록 주님 앞에 아가파오 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가파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한글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잖아요. 나를. 우리 목적어를 사용할 때는 얼러를 붙입니다. 나 무엇을 따르다. 무엇을 따르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대상이 있고 나가 있고 그 대상을 딱 따라가는 겁니다. 헬라어에도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아까 우리 샤니가 보니까 follow me라고 합니다. follow me. 나를 동사 그 목적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시면 이 여기에 나오는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은 단순히 무엇을 따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뭐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지만은 여기는 무엇을 뭐에게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하시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있잖아요. 무엇을 뭐에게라고 하듯이 요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아쿨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직접 목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접 목적어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따르다, 누구에 따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동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동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예수님만 쫄쫄쫄 따라가는, 저분 앞에 가면 뒤로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필레오 한다라고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따르면서 그는 결국은 아가파오적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한글로 사용을 하네. 한글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우리가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에요. 응?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한다 해놓고 여러분 24시간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주님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사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깜깜하게 그냥 깜깜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그런 연약한 사랑인데, 그런 연약한 정말 문드러지기 쉬운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서 베드로처럼 내 목숨, 나의 삶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말은 필레오 하지만은 내 삶 자체가 아가파오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